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무엇으로 즐거워하시고 무엇으로 기뻐하시고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다윗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말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다윗에게는 즐거움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밌는 드라마를 보고 재밌는 영화를 보고 좋은 곳에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서도 물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는 걸 볼 때 인간은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즐거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 후대들 보면은 후대들이 항상 핸드폰을 이렇게 달고 삽니다. 막 동영상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그 유초중부 우리 랩런트 애들이 전사님 집에 가서 또 자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집 와서 자려고 하냐? 왜 자꾸 우리 집에 와서 또 자려고 해? 24일 날 이제 성탄 전야 끝나면 우리 자가지고 그 자서 언제 가게? 저 다음 주 토요일 날 가도 돼요? 우리 집에서 일주일을 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애는 저는 4학년 동안 그냥 전도사님 집에서 살면 안 돼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 집에 와서 자려고 하냐 하니까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집에 가면은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소통을 하니까 자기가 핸드폰을 안 하게 된다고. 근데 집에 가면은 혼자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너무 심심하고 또 부모님들도 거의 TV를 보시고 핸드폰을 보시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심심하니까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이 핸드폰 중독이다. 뭐 얘는 맨날 동영상 보고 맨날 게임하네. 그게 아니라 아이들은 진짜 즐거움을 얻고 싶은데 그 즐거움을 못 얻어가지고 그나마 있는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또한도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좋은 겁니다. 사람하고 소통하는 게 즐거운 겁니다. 그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어쨌든 즐거워야 되거든요. 어쨌든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교제되지 않는 문제인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문제인데 자꾸 사단은요, 지금 이 현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중독된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뭔지 몰라가지고 찾아온 문제인데 계속해서 사단은 다른 것이 문제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 복음 문화가 뻗어가도록 해라. 결국 문제가 무엇이냐? 다 흑암 문화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무 상관없는 문화에서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드라마를 계속 봐보세요. 드라마에서 주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요,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드라마는 나의 깊은 감정까지 자꾸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나도 모르게 격정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분노 조절 장애가 점점 심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우울증, 조울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왜냐?
흑암 문화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길 원하시냐? 복음 문화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매일매일 RSS에서 메시지를 아이들이 들으니까 이 진이는 무슨 놀이를 하냐면 집에서 RSS 메시지를 자기가 혼자 메시지를 하면서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자기가 막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이제 그 권사님께서 찍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진짜 계속 우리 렘넌트가 복음 문화 속에 있으니까 완전히 재창조가 되는구나. 중학생 때 어떻게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거를 혼자 스스로 자기 그 벽지에다가 스케치북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사인펜으로 갖다가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각인될까요? 복음이 계속 각인되는 겁니다. 메시지가 정리되고 편집되는 겁니다. 아, 진짜 8번째 렘넌트가 나오겠구나. 진짜 서밋 렘넌트가 나오겠구나.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렘넌트가 나오겠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뻗어가도록 해야 하냐? 복음 문화가 뻗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복음 문화가 무엇이냐? 복음 문화는요, 살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붙어도 살려내는 겁니다. 흑암 문화는요, 어떤 영혼이 붙으면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아 역시 불신자니까 이렇고, 아 역시 종교인이니까 이렇고, 아 얘는 아직 근본이 치유가 안 됐네. 자꾸 우리도 모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은요, 어떤 영혼을 붙여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왼편에 죄인이 주여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온갖 나쁜 짓 다 해놓고 죽음 앞에 이르러 가지고 나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런 염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너도 구원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요, 다 살립니다. 복음은 판단이 없습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문화를 가진 우리가 누구냐? 창세기 2장 10절 에덴의 축복을 가진 만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지역과 현장 모든 것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계속 생각해 보세요. 안 즐거울까요? 야, 나를 통해 우리 자녀가 살 거고, 나를 통해 교회가 살아날 거고, 나를 통해 현장이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아니,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을 계속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시달릴까요? 아마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런데 언약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만 해도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데, 사단은 이것을 못하게 합니다. 언약을 놓치고 현실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도록 계속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의 가슴 속에 담을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인간을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몰아넣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가슴 속에 담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가서, 직장 가서 결국에는 나밖에 모릅니다. 사람들이 고민 얘기하고 아픔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안 보입니다. 나밖에 모르니까요. 늘 내 생각, 늘 내 급여, 늘 내 일, 내가 해야 할 것, 오직 이것밖에 모르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갔을 때 전도하고 싶지만
이상하게 떠오르지가 않는 거죠. 나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그 나밖에 모르고 물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게 나의 문제라면, 그것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여자의 후손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드러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밖에 모르고 물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게 하는 뱀의 머리를 내가 박살내겠다 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있으신 영적 존재, 그런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 안으로 제한된 공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육으로 들어오는 순간 배고파야 되고, 육으로 들어오는 순간 고통 속에 있어야 되고, 육으로 들어오는 순간 피곤해야 되고, 육으로 들어오는 순간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함과 모든 것이 다 찾아오는데 안 겪어도 될 그것을 일부러 친히 겪으시려고 들어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왜냐? 나밖에 모르고 물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영적 상태가 좋고 영적 서밋이고 전도자의 여정을 막 잘 걸어갈 그때가 아니라, 아무리 복음 들어도 이상하게 나밖에 모르고 아무리 복음 들어도 영혼이 품어지지 않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사랑한다는 게 실제 우리에게 부딪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모든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진짜 아가페 사랑이 나가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 우리도 모르게 뭘 하면 기대하죠. 조건을 바라고 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왜냐? 창세기 11장이니까, 성공 중심이니까,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고 싶어도 이상하게 서운하고, 안 그러고 싶어도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부모님조차도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친구들조차도 그러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네 문제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야, 이건 나만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 대신 내가 죽겠다, 대신 내가 죄를 지겠다, 대신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안에 막 담기면요, 진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주일 2부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받는 자녀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공급받냐? 십자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이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 무엇이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게 실제 내게 부딪히고 담길 때 현장 가서도 그게 흘러가는 겁니다. 아,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으면 저 속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 텐데, 이 간절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담아서 무엇을 하고 하신다고 약속하셨냐?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복음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원단 메시지에서 부교육자는 배가운동을 붙잡았습니다. 시작할 때 5명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매주 11명, 12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복음 전성기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한 해 동안 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40명이 넘고 교회 아들 렘넌트가 6명이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구나.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이 뻗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 언약을 딱 붙잡고 복음 24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24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울 때도 잘 때에도 갈등이 있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깐 그 앞에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하고 잠깐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또한 뭘 하길 원하시냐?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이 영혼보다 내가 잘날까? 어떻게 하면 이 영혼에게 무시를 안 당할까? 이 관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살릴까? 왜 이 영혼에게 복음이 필요할까? 그 전도 24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렘넌트들이 성탄 준비한다고 학교에 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공연한다. 이러니까 친구들이 야, 그럼 나도 갈래 하면서 막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 와 하고 이제 온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랑하는 애는 주인공 역을 맡은 애였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한 애가 야, 걔 왜 불렀어? 나는 불신자 엄마란 말이야. 나는 불신자 아빠 역할이란 말이야 하면서 선생님 저 역할 좀 바꿔주세요 하면서 막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들으면서도 제가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믿고 누리면 전도운동에 방향을 둔다고 했는데 우리 후대들이 전도운동에 방향을 두고 있구나. 야, 진짜 이 아이들도 모르게 말씀이 실제 성취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어린 초등학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불신자 엄마 아빠가 복음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엄마 아빠한테 자꾸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교회 같이 가자고, 나 공연하는 거 보러 오라고.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마음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나이, 수준, 능력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즐거워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며, 그래서 나의 인생이 복음 문화를 뻗어나가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나를 오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로마서 16장에 전도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차세대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미디어 선고국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교원 부지와 성교원 원장 선생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